예수님께서 받으신 두 번째 시험에 대해서 우리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광야에서 40일 동안 죽으셨던 예수님께서 돌로 떡을 만들어 주일 배를 채우라는 이 마귀의 유혹을 받으시지만 신명기 8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며 물리치셨습니다. 이 시험은 마귀가 예수님의 육적인 연약한 부분을 이용해서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의 그 사명의 본질을 흐리기 위한 시험이었다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지만 육체의 만족을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십니다. 그런데 육적인 이 만족을 유도하려고 마귀가 시험을 한 건데 그것을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치신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도 우리의 삶 속에서 만나는 이 여러 가지 육적인 시험들이 많이 있습니다. 시험이 있는데 이때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해 드립니다. 근데 마귀가 한번 실패했다고 해서 포기하지 않습니다. 창세기 3장에서 이미 말씀한 것처럼 이 마귀는 아주 간교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래서 떡으로 돌을 만들어 먹으라는 시험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라고 응대를 하니까 이제는 이 마귀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마귀는 아주 집요합니다. 포기할 줄을 모릅니다. 한번 실패했다고 해서 포기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사도가 마귀에 대해서 이 우는 사자 같다 이렇게 표현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사자는 먹잇감을 잡을 때 사냥할 때에 먹잇감의 목을 뭅니다. 목을 물어서 숨이 멈출 때까지 계속 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한번 뭐 다른 부위를 이렇게 공격했다가 안 되면 포기하고 돌아가는 법이 없습니다. 그 사냥감을 잡을 때까지 시도하는 거예요. 그게 사자의 특성입니다. 그래서 아마 베드로 사자가 우는 사자와 같다라고 이야기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거듭나 세례받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데 그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의 여정이 늘 기쁨과 행복으로 채우지 못하고 도리어 힘들고 어려운 과정들을 지나야만 하는 것은 바로 이 마귀의 시험입니다. 이 마귀의 시험이 우리가 한번 극복했다고 해서 멈추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그냥 예수를 믿을 때 한번 우리가 이 마귀가 우리를 가로막으려고 할 때 그것 이기고 나면 그 다음에 우리의 대로가 잘 풀려지면 좋을 텐데 그렇지 않습니다. 한 산을 넘고 한 고비를 믿음으로 잘 넘겼다 싶으면 또 다른 시험이 우리를 공격해 오는 것이 우리들의 신앙의 현실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실망하거나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가 시험을 계속 치르고 있다는 것은 무엇을 또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가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증명해 주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로서 잘 살고 있다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가 하나하나 시험을 이겨나갈 때마다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고 자라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10장에 보시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권면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거기 1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형제들아, 그래서 형제들아, 믿음의 형제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를 믿고 거듭난 성도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다 같이 세례를 받지 않았느냐? 우리가 다 같이 성찬에 참여했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었다. 그러나 너무 안심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반드시 마귀의 시험이 너희를 뒤따를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시험에 견디지 못하고 넘은 자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너희가 선질로 생각하지 말고 늘 넘어질까 조심해라.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너희들이 너무 두려워하지 말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않는다. 또 우리가 시험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내서 우리로 능히 이기게 하신다. 그러니 담대하게 맞서 싸워라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테스트도 보면 그 단계마다 조금씩 다른 것 같습니다.
어린아이의 신앙일 때와 성숙한 신앙일 때의 하나님의 테스트의 정도는 좀 다릅니다. 근데 마귀의 시험도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마귀의 시험도 초신자 때의 시험과 또한 신앙의 연륜이 좀 깊어졌을 때의 시험이 달라집니다. 근데 그 단계의 모습들을 사실은 예수님의 시험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 보여주고 있고 그 해결의 방법도 우리에게 지금 제시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시험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지만 두려워하지 말 것은 시험을 이길 힘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실 뿐만 아니라 이미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시험들을 이길 수 있는 비결을 우리에게 이미 다 공개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 비결이 뭐냐? 가장 기본적인 것이 뭐냐면 시험의 형태를 보는 것이 아니고 시험의 본질, 시험의 의도를 명확하게 파악해야 되는 겁니다. 시험을 볼 때 이것이 사지선다형인지 아니면 이것이 주관식인지 아니면 이것이 무슨 논술형인지 그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시험의 본질을 보는 겁니다. 시험의 본질. 시험의 의도, 무엇을 묻고 있느냐는 겁니다. 지난 시간에도 보았지만 마귀의 첫 번째 시험의 형태를 보시면 돌로 떡을 만들어 먹으라는 시험의 형태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의도는 뭐냐? 육체를 위해서 신적인 능력들을 좀 사용하라는 겁니다. 근데 오늘 두 번째 시험도 동일한 방법을 사용하고 있는 거죠. 자, 보세요. 두 번째 시험의 형태가 뭡니까? 시험의 내용이 뭐죠? 5절과 6절 내용입니다. 내용은 간단합니다. 성전 꼭대기 높은 곳에서 뛰어내려라 이겁니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말이 되지 않는 거죠. 누가 지붕에 올라가서 뛰어내리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근데 마귀는 유혹을 하는 거죠. 야, 뛰어내려도 괜찮아. 왜? 너 하나님의 아들이라면서. 너 하나님의 아들이고 성경이 너에게 이야기를 했잖아. 너를 지켜주겠다고 약속했잖아. 이렇게 부추기는 겁니다. 여러분 마귀가 무식하지 않습니다. 마귀는 아주 똑똑해요. 하나님의 말씀에도 능통합니다. 모르는 게 없습니다. 간혹 우리를 시험하고 우리를 궁지에 몰아넣어서 공격하는 사람들을 한번 보세요. 그 사람들이 성경을 모르고 우리를 공격합니까? 그 사람들이 성경을 모르고 교회를 공격합니까? 아니에요. 성경을 잘 알고 그래서 성경의 말씀을 막 들이대면서 증명해보라고 증명해보라고. 하나님이 자기 백성 지킨다고 그랬는데 너 지켰냐? 증명해봐라. 그런 겁니다. 오늘 마귀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 그랬더니 시편 91편 11절과 12절에 말씀하고 있지 않느냐? 그 말씀을 가지고 시험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6절 말씀에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정말 기가 막힌 적용 아니겠습니까? 야, 성전에서 뛰어내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인 너를 위해서 천사를 보내주실 거야. 믿음을 가지고 뛰어내립시다. 그럼 뭐라고 합니까? 아멘 하죠. 아멘. 여러분 이것이 믿음일까요? 여러분 오늘날 이런 부류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오늘날 잘못된 신앙을 전하는 사람들이 이런 것을 요구하고 이런 것을 부추길 때가 얼마나 많은지 마귀의 시험과 같습니다. 지금 전 세계가 한 6개월 이상 됐는데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저희도 지금 그래서 예배당에 모여서 예배하지 못하고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를 계속 드리고 있는데요. 이럴 때에 어떤 분들이 이런 얘기를 처음에 시작했습니다. 교회에 모여서 예배하는 것을 좀 자제해 주세요. 그랬더니 바이러스 무섭다고 예배당에 모이지 않는 것은 참 신앙이 아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전염병도 피해간다. 용기를 가지고 예배당에 모여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예배할 때 도리어 우리의 생명이 세상보다 더 안전하다. 그러면서 또 덧붙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뭐냐? 애굽에 있는 전염병의 재앙이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있는 곳은 전염병이 돌지 않도록 하지 않았느냐? 이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겠습니까? 아니면 제가 믿음이 없는 겁니까?
이것이 바른 성경적인 신앙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제가 성경을 잘 믿지를 못하는 겁니까? 근데 여러분, 실제로 한국의 많은 다수의 교회들이 이러한 생각들을 가지고, 이러한 이유와 근거를 가지고 정부에서 권고하고 명령하고 협박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당에 모여서 도둑도둑 앉아서 함께 예배하고 찬양하고, 그러다가 뭐예요? 확진자 나오고, 그러면 교회는 세상 가운데 손가락질 당하고 하나님의 영광은 땅에 떨어지는 건 아닙니까? 그래서 스페인의 그 복음주의 연맹의 회장이신 어느 목사님께서 이번에 코로나 바이러스에 본인이 직접 전염이 되셨다고 회복되셨는데요. 이분이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코로나19에 대한 글을 신문에 게재했습니다. 거기에 한 말이 뭐냐면, 크리스찬이면 무조건 안전하고 믿음이 있으면 바이러스에 면역이 된다는 이러한 승리주의 신학의 현상을 버리라는 겁니다. 우리는 무조건 괜찮다는 생각을 버리라는 겁니다. 믿음만 있으면 안전하다는 생각을 버리라는 겁니다. 도리어 우리는 이때 우리 자신들을 더욱더 돌아봐야 된다는 거죠. 교회가 사회를 향해서 하지 못했던 일들을 돌아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더욱더 이 사태를 지나고 기본으로 돌아가서 세상을 향해서 교회가 해야 될 일들을 감당하는 교회가 돼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글을 쓴 겁니다. 이 말이 뭡니까? 신앙이라고 해서, 믿음이 있다고 해서 세상 가운데 번져진 모든 위험 속에서 무조건 안전하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게 상식적인 삶 아닙니까? 근데 가끔 우리는 비상식적인 삶, 초월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는 것이죠.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겁니다. 얼마 전에 그 한국의 어느 교회에서 리더십 트레이닝을 한다고 해서 인분을 먹였던 사건이 있습니다. 아시는 분들은 기사를 통해서 다 보셨을 줄 압니다. 근데 여러분, 리더십하고 인분을 먹는 것하고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저는 처음에 이 소식을 듣고 나서 정말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같은 목사고 또 같은 교단에 있는 목사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리더십 트레이닝을 하면서 했던 말을 보니까, 이런 사람이라면 그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뭐냐면, 이 사람이 그 지도자 훈련을 하면서 자주 했던 말이 뭐냐면, 죽기밖에 더 하겠어. 이런 죽기밖에 더 하겠어. 이러다가 죽어도 좋고 이러다 살아도 좋고 이것이 진정한 고수의 모습이 아니냐고 이야기한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러한 부류의 사람들이 이렇게 행동할 때 그냥 자기 생각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언제나 근거를 듭니다. 근거. 근데 그 근거가 뭐냐면 꼭 성경을 가지고 든다는 성경. 근데 여러분, 성경을 문자적으로 해석하고 그대로 자기를 위해서 적용하려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문자가 중요합니다. 문자가 가진 의미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나 그 문장 속에서 말하고자 하는 깊은 본질과 동떨어진 해석은 영 엉뚱한 적용을 만들어낸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하면서 시편의 내용을 적용하고 있는 것과 또 동일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시편 91편의 말씀은요, 지금 마귀가 이야기하는 것과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믿음으로 높은 곳에서 뛰어내려도 안전할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시편 91편이 아닙니다. 믿음만 있으면 사자굴에 들어가서 사자를 맨손으로 때려잡을 수 있다는 것이 91편의 내용이 아닙니다. 믿음만 있으면 독사굴에 손 넣어도 물리지 않고 독사를 발로 밟아 죽일 수 있다는 것이 91편의 내용이 아닙니다. 시편 91편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택한 자기의 백성을 마지막까지 궁극적으로 구원하시겠다는 구원의 약속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 시편 91편의 말씀입니다. 근데 마귀는 이 말씀을 가지고 자기 과실을 위해서 사용하라는 겁니다. 그것을 유혹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가 왜 이런 방법을 쓰는가 하면요, 일반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무엇을 좋아하느냐? 자기 뽐내는 것을 좋아합니다. 자기 세상 사람들 앞에서 자기를 과시하는 것을 좋아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옆에서 막 부추기고 잘한다 그러는 거예요. 더 막 오버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할 수 없는 것까지도 막 만용을 부려서 합니다. 이게 다 만용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런 과시욕이 우리의 신앙 여정에도 그대로 찾아온다는 것이죠. 그럼 언제 우리의 과시욕이 발동하는가? 우리는 아니라고 생각하고 이것은 과시욕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많이 있는데요. 여러분, 일반적으로 우리가 성경을 조금 알게 되면 우리의 과시 본능이 드러납니다. 또 우리의 믿음이 조금 자랐다고 생각하면 이 과시 본능이 나올 때가 있어요. 육적인 유혹과 세상의 어떤 욕망에 대한 시험이 우리에게 달려왔을 때 그것을 이기고 나면 그것을 내 자랑거리처럼 생각할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마귀가 그때를 놓치지는 않는 겁니다. 그래서 과시욕이 생겨나게 되면 어떤 증상이 나타나느냐? 율법주의자들처럼 다른 신앙을 평가하고 지적하면서 가르치려고 하는 증상이 나타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실수를 자주 했습니다. 지금도 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선민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시고 하나님은 우리만을 구원하실 것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율법에 철저하고 율법의 지식이 풍부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율법 가지고 산다. 그러나 너희들은 못한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율법에 능한 그 사람들이 서기관들이 율법적인 지식을 가지고 뽐내면서 예수님 앞에 나와서 한 질문들이 다 뭡니까? 자기 자랑, 자기 과시입니다. 예수님, 안식일에 제자들이 지금 이렇게 해서 먹고 있는데 왜 당신 제자들 가만둡니까? 안식일이라는 것이 맞습니까? 가늠한 여인 돌로 치라고 그랬는데 왜 돌로 치지 않습니까? 저 세리들은 다 부정한데 어떻게 부정한 자들과 같이 앉아서 음식을 먹습니까? 이 다 뭐예요? 자기 율법, 자기 의를 과시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만 그런 것이 아니에요, 사실. 베드로도 보면 좀 자기 과시가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질문을 하나 합니다. 형제가 내게 죄를 범했는데 몇 번이나 용서하면 됩니까? 여기까지만 질문을 했어야 돼요. 여기까지. 근데 뒤에 뭐라고 하는가 하면 7번까지 하오리까? 이래요. 7번까지 하오리까? 이것은 내가 율법적 기준을 알고 있고 그것보다 좀 더 용서할 수 있는 내 관대함이 있습니다라는 것을 과시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과시. 그래서 이렇게 좀 안다. 내가 좀 신앙적으로 자랐다. 이제 좀 알만큼 안다라고 생각하는 자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기를 선줄로 생각하는 자들아 넘어질까 주의해라. 그런가 하면 또 다른 과시욕의 증상은 비판하는데 능숙해집니다. 비판. 여러분, 입을 우리가 좀 알게 되면 그다음 어떻게 합니까? 입을 여는 거예요. 좀 아는 자들이 입을 여는 겁니다. 그래서 지식이 도리어 우리를 망하게 합니다. 얕은 지식이 우리를 망하게 하고 얕은 지식이 도리어 우리를 교만하게 만드는 거예요. 얕은 지식 가지고 내 눈 속에는 들보는 보지 못하고 남의 눈 속에는 티만 자꾸 보는 거예요. 그거 자꾸 지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지적하고 비판하지 않으면 견디지 못하는 이 자기 과시 증상이 있는 겁니다. 여기서 좀 더 심하면 자기 과시가 만용이 되어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만용. 주로 이 은사주의자들에서 많이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뭐 자기 손이 닿을 때마다 역사가 무조건 나타나는 어떤 그런 것들을 막 보여주려고 하는 이런 자기 과시, 만용이 있습니다. 근데 그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영적 무지의 은혜주의자들에게도 똑같이 나타나는 것이 뭐냐면 이 영적인 만용입니다. 만용. 하나님과 아무런 영적인 교제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100% 신뢰하지, 아니 1%도 신뢰하지 않습니다. 믿음도 없습니다. 그런데 나는 교회 다닙니다. 나는 세례 받았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내게 복을 주실 것이고 나를 지켜주실 것이다 라는 것이 뭐예요? 만용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앞뒤 내용 다 잘라버리고 내가 원하는 부분만 보게 되면 이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 그런데 뭐예요? 너희가 나의 말을 계명을 지키면 내가 너에게 복을 주고 너를 하나님 나라까지 완전히 인도하겠다. 내가 지키겠다. 말씀하는데 앞뒤는 다 빼고 가운데 것만 딱 띄는 거예요.
내게 복을 주시겠다고 하지 않았느냐? 나를 보배로운 존재로 만들어 주시기도 하지 않았느냐? 이게 뭡니까? 다 영적인 만영입니다. 만영. 그런가 하면 잘못된 적용으로 인한 만영 현상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리더 훈련에서 인분먹인 사례인데요. 그 리더십 훈련의 제목이 뭐냐면 고후 훈련입니다. 고후 훈련. 고후 훈련이 뭐냐면 고린도 후서 훈련이라는 거예요. 근데 고린도 후서 6장에 보면요. 직분을 받은 하나님의 일꾼들에 대해서 나옵니다. 직분을 받은 하나님의 일꾼들이 어떻게 되느냐? 자천에서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 이런 모든 것들을 극복해낼 수 있어야 하나님의 일꾼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일꾼들을 모아다 놓고 그들을 가둡니다. 어떨 때는 트렁크에다 가리기도 하고 서로 목뇌를 가지고 서로 때리기도 합니다. 극한 상황을 체험하게 합니다. 그러면서 인분까지 먹이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죽어도 좋은 것이라고 이야기해요. 죽어도 좋은 것 아니냐. 죽어도 좋고 살아도 좋다. 이게 다 뭡니까? 만영이에요. 만영. 쓸데없는 만영 부리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오용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해석해서 만영 부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두 번째 시험이 바로 이런 겁니다. 자기 과실을 부추겨서 만영을 부리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대로 말씀대로 산다고 했으니까 말씀에 나와 있는 이적을 그대로 너가 좀 드러내 봐라. 그래야 네가 참 믿는 신앙인 것을 확인하지 않느냐? 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시험을 받으시고 어떻게 하셨는가 보세요. 아 그래? 아 그거 참 좋은 방법이야. 내가 뛰어내리면 천사들이 와서 나를 지켜주겠지? 그것을 알면 사람들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알겠지?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7절 말씀해 보세요. 7절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자기 과시에 대한 시험을 예수님은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으로 대응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우리가 좀 주목을 해야 됩니다. 자, 성전에서 뛰어내려라. 그러면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천사들이 와서 지켜줄 거야. 그것을 온천하에 알려. 이게 시편의 말씀이야 라고 마귀가 유혹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은 신명기 6장 16절의 말씀으로 물리치시는 거예요. 그럼 신명기 6장 16절 말씀이 뭔가를 알아야 되잖아요. 구약성이 272쪽인데요. 거기에 보면 너희가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라 이렇게 됐습니다. 여기는 한 문장이 또 붙었어요. 너희가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나왔을 때에 첫 번째 어려움을 만납니다. 그게 홍해죠. 그때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그 다음에 홍해를 건넌 다음에는 마라에 도착했는데 이번에는 물 때문에 또 어려움을 겪고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그 다음에는 싸온 음식을 다 떨어졌을 때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그 다음에 고기 먹지 못한다고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이런 어려움들이 계속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홍해를 갈라주셨죠. 마라에서는 쓴물이 단물되게 하셨죠. 음식 없다고 그러니까 하늘에서 만나 내려주셨죠. 또 고기 없다고 그러니까 메추라기 내려주셨습니다. 그때마다 다 해결해 주셨어요. 그런데 이 놀라운 은혜들을 다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물이 없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다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명을 마사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사. 그럼 물이 없어서 물 달라고 했는데 그것이 무슨 시험이 되느냐? 이것이 어떻게 하나님을 시험하는 일이 되느냐? 여러분 분명히 시험입니다. 이건 시험이에요. 그것을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13장을 한번 보세요. 출애굽기 17장. 17장에 보시면 마사에서 있었던 사건인데요. 1절에 보면 물이 없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먼저. 근데 2절에 가서 보면 백성이 모세와 다툼이 생깁니다. 다툴 때 백성들이 요구한 것이 뭐냐면 광야에 물이 없는 것을 알면서도 모세를 향해서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는 거예요. 이게 뭘까요? 이전에 쓴 물을 단물로 바꾸어줬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또 모세를 향해서 우리에게 기적을 베풀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근데 모세가 백성들의 요구에 대해서 2절 하반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내게 또 물 달라고 하는 이게 아니라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그러니까 물을 달라고 요구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요구가 바로 여호와를 시험하는 일이 된다. 그리고 이게 왜 시험이 되느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7절 하반절에 보면 그들은 지금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를 시험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는 것은 단순히 물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해내시는 그 하나님의 그 기적을 우리에게 또 보여서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를 우리에게 확인시켜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시험이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시험하는 마귀의 목적은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릴 때 천사들이 그 발을 받들어 주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 기적을 보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네가 하나님 된 것을 증명하라는 겁니다. 근데 그것이 왜 시험이냐? 하나님의 말씀이 참인지 거짓인지를 꼭 확인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 이적이나 표적을 통해서 확인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중에 우리 부모가 정말 내 부모인지 매번마다 시험하시는 분 계신가요? 음식을 먹을 때마다 아니면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저 부모가 내 부모 맞나 의심하시는 분 있습니까? 내 요구를 들어주면 내 부모고 안 들어주면 내 부모가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 사실에 대해서 매번 무슨 상황이 닥칠 때마다 어떤 기적이나 표적이나 어떤 미라클들을 우리에게 보여줄 때만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라고 생각하십니까? 악한 세대는 그렇습니다. 악한 세대. 성경에 보면 악한 세대는 표적을 날마다 구한다. 날마다. 표적을 확인하지 못하면 믿지 못하기 때문에, 의심하기 때문에. 그러나 시편 95편에 보니까 40년 동안 이렇게 하나님을 시험했던 조상들의 완악한 행위를 따르지 말아라. 따르지 말아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미 충분한 이적을 보여주셨습니다. 차고 넘치는 기적을 다 보여주셨습니다. 무엇을 위해서 보여주셨습니까?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됨을 그들로 하여금 알게 하여.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하신 일들을 기억하지 못해서 계속 어떤 이적을 구하고 표적을 구하고 어떤 신비적인 역사만을 보여달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뭐예요? 시험하고 있다. 그래서 마사에서 행한 것이 여호와를 시험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시험하는 일에 대해서 책망하셨습니다. 민수기 14장 22절에 보시면 내 영광과 애국과 강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서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정하지 아니하였다. 내 영광과 애국과 광야에서 행했던 내 모든 이적들을 너희들이 다 보고서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정하지 않았다. 그 결과가 뭡니까? 24절에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너희가 보지 못할 것이다. 아주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 시험이 우리에게 동일하게 매일같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를 만나고 신앙으로 살아가려고 말씀을 읽고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할 때 우리에게 찾아오는 시험은 성경과 같이 우리에게도 그 기적을 날마다 보라고 하는 겁니다. 야, 성경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한번 시험해봐라. 테스트해봐라. 성경에 기록된 것은 믿어지지 않으니까 내가 직접 봐야 되는 것 아닌가? 네가 좀 보여봐봐. 그뿐 아니라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놀라운 기적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계시는지를 뭔가 기적을 통해서 보여달라는 것, 그것이 우리들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 기적이 보여진다고 해서 우리가 믿겠습니까? 아니요. 잠시는 놀랍니다. 그러나 믿음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누가복음 16장에서 죽어서 지옥에 간 부자가 아브라함에게 간절히 청을 합니다. 나사로를 좀 보내서 내 형제들에게 이곳에 오지 않도록 이야기를 좀 해주세요. 그때 아브라함이 대답하기를 그들에게는 누가 있다?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다.
그리고 모세와 선지자들이 듣지 않으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자가 가서 이야기한다 한들 듣지 않는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에도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알고 믿음을 가지기에 부족한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66권의 성경 한 권만으로도 부족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까지 행하셨던 일들만으로 우리의 삶에 보였던 기적만으로도 부족하십니까? 그럼 홍해의 기적이 다시 일어나면 우리는 믿을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아니에요. 우리는 또다시 어떤 홍해의 상황이 닥치면 또 기적을 요구하게 될 겁니다. 신앙을 버리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는 지금도 우리에게 이 성경적인 기적을 자꾸 도전하라고 유혹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너무 성경의 기적들을 도전하려고 애쓰지 마세요. 나도 이렇게 안수하면 병 낫고 막 이런 것에 너무 도전하지 마세요. 우리는 오직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역사를 믿고 그 믿음으로 우리에게 맡겨진 거룩한 삶을 사는 데 힘쓰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화목의 직분이 있잖아요. 그 화목의 직분에 힘쓰는 자들이 돼야지 자꾸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그거 날마다 확인하고 있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신앙과 성경적 지식이 자기 과시이 되지 않도록 늘 우리의 마음을 잘 지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시험하는 죄를 범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시험하고자 하는 유혹을 날마다 우리는 받습니다. 그러나 그 유혹에 빠지지 말아야 됩니다. 오늘도 마귀는 또다시 예수님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험해 보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말씀으로 또다시 물리치셨습니다. 우리도 역시 하나님을 의심하게 만드는 이 마귀의 유혹과 자기 과시를 드러내려고 하는 마귀의 시험이 있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가지고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